오늘 사순절 26번째 새벽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외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그 화 있는 자들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환난에 대한 증거가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선지자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러한 환난이 다시 반복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시대에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그 유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환난이 올 것인데 그 환난의 그 크기와 무서움을 다니엘은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허한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유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또 철저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핍박을 받으며 로마 안에서 정말로 그 예언들이 확증되어지고 증거되었던 것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또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유대인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엘이 예언하여서 증거되었던 그러한 환난과 또한 너희들이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로마의 함락을 통한 너희들의 그러한 고통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환난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많은 환난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환난이 너무나 커서 그들은 메시아를 더 소망하게 되었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환난마저도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종국에 올 그 환난, 그 심판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이라는 것이지요. 오직했으면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마저도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감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너무 크고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그 환난이라는 것이 오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환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버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심판의 때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도망하고 또한 그곳을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하는데 너무나 그들이 남겨놓았던 재산과 또 그러한 많은 것들이 염려가 되고 또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서 전국에는 그 피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그때가 임해서 그 상황에 정말로 그곳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 그러한 자리를 미리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러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버티려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우리가 그 죄를 이겨버리겠다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 그거는 참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찾아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피난케 하시는 그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그 심판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곳,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그 구원의 도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인가?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 피난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를 수용해주고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심판에서 막아줄 수 있는 곳인가? 그런데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 심판의 때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그 피난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그 심판이 올 때도 그러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것은 교회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마다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심판이 너무 세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감하실 텐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택한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피할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택한 자들을 위하여, 택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심판을 감하여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택하신 자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예정이신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결국은 무엇으로 확증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난과 심판이 왔을 때에 그 환난과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증거하는 우리 삶의 그 증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그런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자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택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줄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길고 살 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징계 속에서 그 심판 속에 살 길을 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환난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심판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예수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구별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 또한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환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사랑함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늦추는 그것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또한 그곳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참 어렵잖아요.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살아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그러나 오늘 이 시기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사랑, 내가 능히 내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가진 것, 내가 부르심 받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환난에서 이기게 하고 환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일터가 또한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환난이 올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혹은 구원자라고 일어나면서 그때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대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을 구별할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만나는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이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결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서 뭔가 특별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세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면 특별히 더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닐 확률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기사와 기적,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말씀만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와 기적을 찾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메시아가 누구냐, 그 구원자가 누구냐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곳에 구원이 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